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사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뜨겁습니다. 질문 한번 할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성의 지배를 받을까요? 감정의 지배를 받을까요? 이성의 지배를 받을까요?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살까요? 왜 대답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이성의 지배를 받는다.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나머지 분들은 둘 다. 둘 다. 그렇죠. 우리는 이성의 지배도 받고 감정의 지배도 받습니다. 근데 사실 살아보면 둘 다 지배를 받는 거 사실인데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감정의 지배를 받을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성의 지배를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생각은 그래요. 생각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걸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러면 안 돼. 안 돼. 할렐루야. 입술은 할렐루야 그래요. 안에서는 뭐가 막 끓어올라? 화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성적으로 알아요. 할렐루야 하고 이겨내야지.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아직도 두 분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물건을 살 때 내 형편에 과해요. 이거 사면 돼, 안 돼?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이성적으로는 알아. 이거 사면 반드시 내가 힘들어져. 한 주가 힘들어져. 아니면 한 달이 힘들어져요. 우리 형편에 과해. 근데 감정은 뭐예요? 사고 싶은 거예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돼. 세일 60%. 이런 기회가 없거든요. 이런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동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지배를 받는 쪽보다는 우리가 감정의 지배를 받을 때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감정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은 거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뜨거운 감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뜨거운 감정이 뭐냐면은 여러분,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결혼은 어느 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결혼은 어느 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따라합시다. 철없을 때. 결혼은요, 철없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요? 여러분, 철 들어봐야 다 따지기 시작해요. 조건 따지고 또 학벌 따지고,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얼마만큼 유익이 있고 다 따지거든요. 근데 철없을 때는 그런 거 안 따져. 사랑하면 끝이야. 사랑하면. 사랑해버리면요, 나는 이 여자 아니면, 나는 이 남자 아니면 못 살아요. 부모의 말도 상관이 없어요. 가장 순수하고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게 대체적으로. 여러분, 뜨거움이 있을 때는요, 쉽게 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도 뜨거움이 있을 때 쉽게 순종하는 거예요. 쉽게 순종합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분, 이런 순종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뜨거운 감정이 안 생겨. 웬만해서는 안 생겨. 그러니까 다 따지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뜨거운 사람입니다. 뜨거운 사람. 큰 사명자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마귀의 역사인가를 잘 분별한다는 거예요.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것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복 받을 자리에 미리 가 있고 복 받을 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리 복 받을 일 하는 거예요. 복 받을 일.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복 받을 자리에 가 있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복 받을 자리에 다 가서 있어요. 근데 망하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도 자기가 먼저 망할 자리에 가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쉽게 생각해요. 절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마귀 역사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항상 고민하게 하고 주저하게 만들고 계산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왜? 그래야 시작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마귀는요 시작할 수 없게 역사하는 거예요. 쉽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하나님 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바로 순종하고 바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아요. 기도해 볼게요. 아니요, 여러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잔뜩 벼르게만 만들어요. 마귀는요 계속 고민하게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아닌가 금방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쉽게 순종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해 나가는 일들은 더 쉽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특히 경험주의적인 전통을 가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보고 듣는 것만 내가 믿어요. 내가 확실하게 체험한 것만 믿어요.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것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95%를 우리는 보지 못하고 살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은요 불과 5%밖에 되지 않아요.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빛을 보는 것은 5%만 보이지 않는 것이 95%예요. 여러분, 밤하늘에 떠 있는 별, 그 빛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숫자가 몇 개냐면, 별의 숫자가 몇 개냐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는 3,0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몇 개? 3,000개. 근데 별의 숫자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여러분 이 은하계 안에, 태양계도 여러분 은하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가 있냐면 한 1,000억 개 있대요. 1,000억 개. 놀라지도 않으시네. 1,000억 개. 근데 이 은하계가, 이 우주 안에 여러분 존재하는 이 은하계가 1,000억 개 들어있는 이 은하계가 몇 개가 있냐면 또 1,000억 개 있대요. 그럼 별의 숫자를 여러분 우리가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보는 별의 숫자는 3,000개밖에 안 돼요. 그냥 보이지 않는 모습, 보이지 않는 존재, 이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지만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 여러분 있을지라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적외선 카메라. 그렇잖아요. 햇볕에서 내리쬐이는 자외선,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자외선이 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들 왜 선크림 바르고 다녀? 자외선 때문에 바르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근데 그 자외선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있는 것을 알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95%가 암흑 물질이래요.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하게 존재해요. 전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해요. 전기, 우리 소리, 세면 움직임의 파장, 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해요. 존재해.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에 여러분 95% 이상이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성도의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 강한 것 같아도 무지무지하게 약한 존재잖아요. 우리 인간의 눈, 여러분 이 시력, 사람의 시력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동물의 시력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 시력이 좋아도 개의 시력 따라갈 수 없고 고양이의 시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부엉이, 독수리 따라갈 수가 없어요. 소리, 기. 이 기는 여러분 진동 숫자에 의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진동 숫자에 의해서 우리 귀에 들려집니다. 근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진동 숫자가, 이 진동 숫자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헤르츠 그래요. 헤르츠. 인간이 들을 수 있는 헤르츠가 16,000이에요. 16,000 헤르츠까지는 듣는 거예요. 근데 개는요, 우리 2배를 들어요. 4만 헤르츠. 근데 숫자상으로 2배 하니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박쥐는요, 박쥐는 10만이야. 우리 인간의 5배가 넘어요. 돌고래는 20만 헤르츠예요. 인간의 1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약해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땅속의 진동음, 전류의 변화, 이 동물들은 지구에 자전하는 소리도 듣는데요. 지구가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알아요? 몰라요? 우리 다 어렸을 때 지구과학 시간에 다 배웠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이걸 자전이다 그래. 자전하는 소리 들어보신 분만 아멘.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소리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 적도는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그 속도가 얼마냐면, 적도는 자그만치 1674km로 돈대요. 1시간에 1674km로 돌아, 빠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1337km래요. 1337km 1시간에. 우리 미국 1337km를 하루에 돌고 있어요. 1337km가 아직도 헷갈리신 분은, 비행기가 여러분 380 비행기를 타고
한국 날아가는데 비행기가 1시간에 여러분 몇 킬로가 날아간 줄 아세요? 장로님 몇 킬로로 날아간지 아세요? 빨리 가면 여러분 960킬로 날아가요. 1시간에. 근데 여러분 1337킬로로 매일 돌고 있어. 매일 1시간에 1337킬로. 근데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우리는 못 들어. 근데 여러분 동물들은 들어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듣는 거 보는 것만 믿고 나는 살아가.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모습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만 우리가 계산한다면 우리는 짐승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짐승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눈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보는 눈이 다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남다른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몰라서 시작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도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해요. 에너지, 열정이 없기 때문에 시작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고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열정이 충만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또 성령 충만한 어떤 한 사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에너지 흐름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 봐봐요. 내 안에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확인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확인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막 피아노를 쳐요. 근데 피아노 칠 때 그 사람은 이렇게 치지 않아요. 우리 이진우 집사님도 피아노 칠 때 보면 어쩔 때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보는 우리도 어떻게 해? 같이 숙여져. 지휘자가요 열정적으로 세계적인 지휘자가 지휘를 합니다. 짠하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도 쳐다봐. 바이올리스트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같이 이러고 있어요. 같이 이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열정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같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열정의 에너지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여러분 열정의 에너지가 생겨요. 영적인 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도 우리가 감당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주일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강단에서 여러분 어찌됐든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주의 종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생명이 있어서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이 고백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영적인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기쁨으로 우리가 살면서 승리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열정, 영적인 에너지 이것을 우리는 한 주간 여러분 딱 우리 안에 지키고 살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영적인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것이 있어요. 이 빼앗아 가는 게 뭐냐면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 두려움. 이게 영적인 에너지를 빼앗아 가요. 사울왕 보십시오. 사울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 왕으로 세워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 그러면 여러분 사울왕은요 그냥 왕으로 있기만 해도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왕이 제일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멘. 누가 사울왕을 건드려요? 사울왕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못 건드려. 누구도. 그래, 하나님 말고는. 그러면 왕이야. 자기가 왕. 다른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마음 뺏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왕이요. 가장 영향력 있어요.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해도 그래요. 그랬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사울왕에 의해서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뭐가 찾아왔어요? 시기 질투가 찾아왔어요. 영적인 에너지가 다 제로 상태까지 떨어졌어. 결국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 뭐만 해야 돼요? 오직 감사만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아침에 눈 떴어. 광야. 세상에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간조한 땅인데 아침에 눈 뜨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 그 만나를 거두러 갔는데 세상에 옷을 봤더니, 의복을 봤더니 40년 전에 입었던 것이 헤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네. 신발을 봤더니 신발 세상에 끈 하나 떨어지지 않고요, 40년 동안 그대로 있어. 발이 부르트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에요. 수백만이 모여서 있는데 그 수백만이 세상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네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감사만 하면 돼. 감사만 하면 돼요. 감사만. 근데 뭐가 생겼어요? 원망 불평이 생겼어요. 이 박한 신물 나 정말 지긋지긋해. 애굽에 있었다면 내가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원망 불평이 생겼더니 뭐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에너지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두들겨 맞고 착고에 다 매였어요. 바울과 실라가 다른 일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 따라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내 일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 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엄청 두들겨 맞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그들은 원망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착고가 풀려지고 감옥 문이 열려지고 그들이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남다른 열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안에 영적인 에너지를 주심으로 그 에너지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것이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따라하시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라도 있어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라도 있어야 돼요. 왜? 영적인 에너지가 함께 와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는 늘 긍정적이고 늘 하나님 앞에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해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열정 있는 성도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열정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영적인 에너지, 기의 흐름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시골에 가면 여러분, 여름에 가면은요, 거머리 있어요. 거머리 알아요? 거머리는 뭐요? 자기 피를 빨아먹어? 남의 피를 빨아먹어요. 그래서 남의 피를, 남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 보고 뭐라 하냐? 거머리. 그래요. 거머리 같은 사람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거머리 같은 사람 되면 안 돼. 열정을 가지고 그 에너지 키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